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중풍병자에게 너로 알게 하리라. 이 서기관에게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해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몸이 아플 때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의사, 명의를 찾습니다. 더 좋은 약, 맥약을 찾습니다. 더 좋은 음식, 영양학자를 찾습니다. 더 좋은 생활 규칙과 운동을 위해 탁월한 코치와 스승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은 더더욱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치료한다거나 나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쉽게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암에 걸려서 그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항암제를 맞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기적으로 중풍병도 암병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적의 은사자가 있었다면 돈과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가서 기적적으로 쉽게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가브어나움의 한 집 좁은 골목에 모인 군중 속에서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운 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은 병의 치유였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중풍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했을까요? 중풍병과 죄사함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육신의 병과 죄사함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서기관들은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는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한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서기관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분이라고 말할 때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서기관은 메시아로 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은 신성모독이 됩니다. 이런 생각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묻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중풍병의 치료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시간에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인간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 입장에서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죄사함을 이루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것을 답할 자가 어디에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서 어느 것이 쉽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생각과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것하고 죄사함을 인간이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존재로 고통이 없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분의 숨결로 빚어진 인간 안에는 질병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삶을 인간들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이 말은 어역을 해보게 되면 죄인이 되었은즉,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은즉, 인간은 단지 불순종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불순종의 죄가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이 신성 모독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산마다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 중풍병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침상에 누운 자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지와 무능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일만 행할 뿐이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행하는 자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일로 인하여 수만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병 고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병 고침이 더욱 좋은 약으로 좋은 의사를 만남으로써 고치기를 원합니다. 더욱 특별한 영역을 가진 은사자들을 통해서 쉬운 기적으로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병의 고침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우상이라도 어떤 이단이라도 상관없이 쫓아가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기적으로 병 고침받는 것은 열광하지만 영혼의 죄 용서하면은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질병과 죄의 연관성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질병과 죄사함은 너무나도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죄로 인해 상한 영혼을 먼저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죄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므로 진정한 회복은 병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죄를 용서하는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선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구원, 곧 이것은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질병의 치유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의 소유자, 질병을 고치는 은사자가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사함의 권세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먹었은적 곧 죄를 지었은적 저주와 질병이 왔음을 선포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받았은 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할 때에 듣고 있는 서기관들은 즉시 저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각하면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 예수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가 하기에 뭐라고요? 신성모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신적 권능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자처하지만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는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원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순식간에 용서해 주시고 모든 행벌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한번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능력과 권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없애 주십니다. 그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육신의 치유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질문한 의도는 중풍병자의 죄를 허공에 날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와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고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중풍병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요,
제사함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기에 죄 사함은 인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자신께서는 제사함이 더 어려운 것임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를 못하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제사함이라는 이 말을 왜곡하여 신성을 모독한 자로 여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경이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주든 어떤 치유를 주든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이 죄사함의 효력을 알지를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리운 자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고 중풍병을 고침받고 암병을 치유받아도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어려운 사역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은, 수많은 사역을, 8가지 사역을, 10,000가지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질병에 묶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보다 더 심각한 죄에 묶여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보시고 가슴 아프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가는 서기관과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 한 명의 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의 죄와 악을 다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언제나 죽어가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뽐내려고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죄사함이란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영혼의 회복입니다. 죄사함은 중풍병의 치유보다도 더 크고 어려운 구속의 사역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는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없애주는 권세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무기력한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삽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수록 죄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면 살수록 죄가 불어나고 죄가 많아지고 죄의 유행이 더 많아지는 존재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 자식보다 나이든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죄악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 살수록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됩니다. 이런 죄들과 전혀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것처럼 무기력합니다. 서기관처럼 성경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몰라 자신이 신성 모독을 하는 모독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는 용서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인간은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는 것들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없는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드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는 무기력한 인간에게 누워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진리를 증거하고 달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짓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사하는 권세를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죄사함의 권세를 아들에게만 부어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죄사함의 권세로 침상에 누워 무기력한 중풍병자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들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죄인이 인간에게 죄사함을 맛보게 하시는 가장 큰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긍휼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거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절망에 절망을 더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도 부담을 끼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존하지 않으면 혼자서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혼자 나올 수 없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나왔습니다. 비록 침상에 누웠으나 주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중풍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풍병뿐만 아니라 제3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온 존재 자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침상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예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요.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 커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중풍병에 걸린 자처럼 어떤 죄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함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성도는 전적인 타락된 자요, 무지와 무능한 침상에 누워 있어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주위 사람에게 떠밀려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성도의 모든 죄의 장벽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죄가 해결되자 병이 떠났고, 영혼이 자유를 얻자 몸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전체를, 삶 전체를 다시 극극에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복 주시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어제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장가도 가지 않고 50이 넘었는데 한 암병에 걸린 자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5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되어서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모든 사람은 죽어나갔는데 자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는데 5년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암병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하게 되게 되면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 119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자는 도중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집에다가 다 해놓았다고 합니다. 암병이 치료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헤매다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잠자는 시간이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시간과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었더니, 자신은 원주에서 살았는데, 춘천에서 살았는데 어렸을 때에 교회 목사님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심지어 이런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천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후에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를 줘가지고서 기계를 설계하는 설계팀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탁월한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창원까지 내려와가지고서 할리 오토바이 부속품을 설계 제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전거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할리 오토바이도 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2번 정도 운동을 나온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아무 걱정 없지만 암병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주님이 그를 택하여서 어렸을 때에 주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해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 부흥회가 시작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예수님 만나시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영적 중풍병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는지. 서기관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서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누구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신성 모독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악독을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 모든 생각은 사람을 정죄하는 생각이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을 했으며 신성 모독한 모독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중풍병에 걸린 병든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중풍병만 육신의 병입니까?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당뇨를 가지고 있고 관절의 질병을 갖고 있고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고
이 모든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 질병 치유를 고침받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주시려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수치심이 얼마나 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구원자 예수, 치료자 예수, 대속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설 차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눕지 말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눌려 살지 말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모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나 예수님을 모르면 신성모독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 전부가 저주의 책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었으나 유대인들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뺀 성경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뿐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대신 담당한 예수님의 사역을 뺀다면 인간에게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저주뿐입니다. 예수 적용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신만 남아 육신의 심판과 영혼의 지옥일 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한 말이 곧 우리 성도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누워있는 영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 걸음이 간증이 되고 그 일어섬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모든 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절대 시간을 갖도록